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구약 성경의 한 부분, 바로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복판에서 거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성막 건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강제적인 명령이나 세금이 아니라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자발적인 마음과 재능이 모여서 하나의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조직과 실행의 비밀을 파헤쳐 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십계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용적인 건축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뭔지예요. 아, 그게 뭔가요? 바로 일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쉼에 대한 규칙이라는 점이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망치를 들기도 전에, 아니 자재를 모으기도 전에 아주 엄격한 규칙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모세가 백성에게 가장 먼저 전한 말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2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그 뒷부분이 더 무섭죠? 네,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와, 죽일지니라니. 정말 강력한 경고죠. 아니, 대규모 건설을 앞두고 왜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엄격한 쉼의 규칙부터 강조했을까요? 이게 이 프로젝트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뭐랄까 대현장 같은 거예요. 대현장이요? 네, 무엇에 만드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이 성막 건축이 아무리 신성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해도 이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일과 쉼의 리듬이라는 대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런 선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막 폭주하는 걸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 정확합니다. 안전장치인 셈이죠. 특히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규정은 정말 세부적이잖아요? 이게 그냥 건설 현장에 불만 뜻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직업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일상적인 가사활동마저도 완전히 멈추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커요. 와, 정말 철저하네요. 네. 프로젝트의 효율성이나 속도보다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가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산성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아주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요즘 프로젝트 같았으면 주말도 반납하고 총력을 다하자 막 이랬을 텐데요. 그렇죠. 이건 오히려 프로젝트의 DNA에 번아웃 방지 조항을 처음부터 새겨넣은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야망과 성취욕에 대한 강력한 제한선이에요. 제한선이요. 네, 이 신성한 프로젝트조차도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미션 자체가 공동체를 집어삼키는 일종의 우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거죠.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함께 정해진 리듬 안에서 나아가는 것. 그게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런 쉼과 리듬이라는 가치관 위에서 이제 재료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도 정말 독특했어요. 세금을 걷거나 할당량을 정해주는 게 아니었죠. 네, 바로 그 점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죠? 5절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 21절에서는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 22절에서는 또 마음에 원하는 남녀, 아, 맞아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29절에서도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계속해서 강요가 아닌 자발성을 강조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가져온 물품 목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5절부터 쭉 나열되는데 금, 은, 놋 같은 금속부터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심지어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에 제사장의 옷에 쓸 호마노 같은 보석까지요. 아니,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재정 조달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이건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요. 네, 그렇죠.
자신의 노동과 그 결과물은 전부 파라오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스스로 원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내놓을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단순히 물건을 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것을 내 의지로 바친다는 그 경험 자체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의미였겠어요. 맞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경험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급진적인 자유의 실천이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지도부가 강요하지 않아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죠. 이건 바로 내일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군요. 그렇죠. 그 다양한 재료 목록은 공동체의 다양성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져온 귀한 금을, 다른 사람은 손수 짠 실을 가져온 거죠. 특히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이어서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부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직접 손으로 실을 만들어서 가져왔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이건 단순히 부자들이 재산을 기부하는 걸 넘어서 각자가 가진 기술과 시간을 기부한 거네요. 정확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손재주, 즉 기술을 기부한 거죠. 22절을 보면 남녀 모두가 가슴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같은 아주 개인적인 장신구까지 다 줘왔다고 나와요. 와, 정말 헌신적이네요. 이건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헌신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기여한 거죠. 이건 마치 오늘날의 가장 이상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아요. 누군가는 핵심 코드를 기부하고 누군가는 번역을, 또 다른 누군가는 버그 리포트를 하죠. 아,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해서 거대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니.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양의 크라우드 소싱된 재료가 모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 이건 그냥 부품 더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정교한 성막을 조립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같은데요. 최고의 부품이 있어도 그걸 조립할 마스터 엔지니어가 없는 상황이랄까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료를 낼 때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했다면 이제 제작 단계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즉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10절에서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안의 모든 기술자를 공개적으로 불러 모아요. 특정 길드나 전문가 집단에게만 맡긴 게 아니고요. 네, 공동체 전체의 재능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더 흥미로워져요. 이 수많은 기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정 인물 2명의 이름을 직접 지명해서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네. 30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냥 가장 뛰어난 기술자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그 이름과 가문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들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세운 셈이에요. 그럼 이들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들의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31절이 이 프로젝트의 뭐랄까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활용점정이요? 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보세요.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재능이 단순히 인간의 손재주가 아니라 신성한 영감이자 영적인 능력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만드는 행위 자체를 매우 거룩한 일로 격상시키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와, 잠깐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얻게 된 능력이 지혜, 총명, 지식이고 그걸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니 그 일의 목록도 32절부터 상세하게 나와요. 네. 금, 은, 노스로 세공하는 일.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 나무를 새기는 일, 심지어 35절에는 직조와 자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네요. 거의 모든 분야의 마스터였던 거군요. 그렇죠. 부살릴과 오홀리압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신성한 영감을 받은 아티스트이자 총괄 디렉터였던 거예요. 아,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통합해서 하나의 조화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고도의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역할이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든 일을 직접 다 한 게 아니더라고요.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나와요. 가르치게 하셨다는 이 부분이요. 아, 네. 세상에, 그럼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그냥 프로젝트의 CTO가 아니라 CTO 겸 사내 기술대학의 총장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현대적인 리더십 모델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점이죠. 최고의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자기들만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공동체의 다른 지혜로운 자들에게 전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군요. 공동체 전체 역량을 키우고 있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와, 정말 현대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식 같아요. 개인의 헌신적인 기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협업과 교육을 통한 창조로 나아가는 단계군요. 네.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 고안하게 하셨다. 이건 단순히 주어진 도면대로 만드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연구와 개발, 즉 R&D까지 포함하는 역할이었음을 시사해요. 와,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연구하며 전체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죠. 정리해보면 개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이 모이고 그것을 신성한 영감을 받은 리더십이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다시 그 기술을 공동체 전체에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자발적인 기부, 숙련된 기술, 그리고 가르치는 리더십,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얼마나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명령과 통제가 아니고요. 네. 공동의 비전과 개인의 자발성, 그리고 영감 있는 리더십이 조화를 이룬 거죠.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5장 한 챕터를 통해 거대한 공동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쉼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프로젝트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자발적인 마음에 기반한 재정과 자재 조달을 거쳐서 신성한 영감으로 채워진 장인들이 기술을 공유하고 가르치며 완성에 이르는 과정. 네.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조직 운영 방식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물질적인 헌합과 손으로 만드는 기술. 이 두 가지 모두가 차별 없이 신성화 행위로 동등하게 가치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재물을 많이 바치는 지도자나 이름 없이 손으로 실을 잡는 여인이나 보석을 정교하게 세공하는 장인 모두가 이 거룩한 일에 동등한 참여자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든 행위가 똑같이 존중받는 공동체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장인의 이름을 마치 위대한 예언자나 지도자처럼 상세히 기록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해요. 오늘날 우리가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기획자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존중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기술과 재능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만드는 기술 그 자체를 예를 들어 뛰어난 목수의 손재주나 감각적인 디자이너의 안목 혹은 한 줄 한 줄 코드를 짜는 개발자의 논리를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신성한 재능으로 영적인 선물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와 조직 그리고 우리 자신은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